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영상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수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이집트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사야 당시 이집트의 지배자였던 구스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이집트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면 19장은 그냥 이집트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18장 마지막에 보면 유다를 침공했던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변하고 사네립 왕은 물러갑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도무지 믿기지 아니하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유다를 보면서 유다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스와 주변의 나라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물들을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그냥 끝이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들은 그냥 놀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하던 방식대로 우상을 찾고 도움이 될 만한 동맹을 키워나가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는 단연코 이집트였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3가지 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분열의 심판입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2절만 보면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서로 안 싸우려고 하는 착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 안에 미움과 갈등과 분열의 영을 불어넣어서 억지로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싸우도록 하겠다, 뭐 이와 같은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표현법입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미움과 분열과 경쟁과 갈등의 마음을 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한 이집트 사람들을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있는 미움과 분열의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좀 잡아주셔가지고 싸우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그 막으셨던 그 손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죠. 살고 싶은 대로 너희들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한번 원 없이 한번 해보라고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는 서로 힘을 합해야 하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와 바빌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들을 앞두고도 이들은 서로 내가 원래 네가 나쁘네 이놈들 저놈들 막 이러면서 다투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망하는 나라의 공통점이 뭡니까? 망하는 집안의 공통점이 뭡니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패가 걸리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안에서부터 이미 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옛날 고대 로마 제국도 그렇게 망했고 우리나라도 보면요. 임진왜란 직전 때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임진왜란을 당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도 그랬고요. 베트남이 월맹군에 무너질 때도 똑같았습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미국도요. 서로 다른 점이 있고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서로의 다른 점에 대해 자기만을 주장하지 말고 용납할 것은 용납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인정할 것들은 인정하고 용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용서함으로써 다른 점이 불편함을 넘어 다양함과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애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사랑, 자랑과 신화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5절부터 10절인데요. 이집트가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 가장 지혜로운 나라로 손꼽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비옥함,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비가 오지 아니하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최대의 식량 창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였는데요. 그때마다 나일강은 상류로부터 영양분이 많은 고운 흙을 운반해 와서는 나일강 삼각지대에 쏟아붓고 갔습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이들에게 이집트에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또 나일강은 남부와 북쪽을 이어주는 수로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수산물도 풍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불리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말려버리십니다. 나일강 물이 말라 갈대와 해초와 습지대가 말라서 전국 지역에 급수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농업이 망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업은 와해되고 강변에 나는 파피루스로 섬유와 종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자 제조업도 쇠퇴해지게 됩니다. 각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사회의 기둥들은 부수어지고 그들이 고용한 품꾼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언급하며 이집트의 경제적인 붕괴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예고합니다. 이집트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나일강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힘과 가진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우리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과 우리의 육체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을 주님으로만 삼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집트의 지혜를 심판하십니다. 11절부터 15절인데요. 13절, 14절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소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멤피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소안은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고요. 멤피스는 나일강 중류 지역에 있는 아문의 제사장들의 도시입니다. 이 당시 소안의 관리들과 멤피스의 제사장들의 이 지혜와 학식은 뛰어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지혜로운 책략이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놓는 정책들마다 헛발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인간들의 생각으로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고 따름으로써 이 혼란한 세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며 우리 발걸음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지혜를 받아 주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 지혜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오늘 놀라운 내용들이 16절부터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집트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합니다. 그 16절 이후의 말씀은 일종의 종말론적인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란 본질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후를 말하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너무 역사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이라고 하는 것도 꼭 이집트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넓게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도망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될 것이라 18절부터 22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면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할 것이다. 자, 다섯 성읍이라고 해서 다섯 도시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섯 개는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온 사방을 뜻하는 것이고 모든 곳을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보면요.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지게 된다. 한가운데와 국경지대에 이건 역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 모든 곳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집트 온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라고 하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또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서는 고치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집트로 대표되어지는 제작된 이 세상으로부터 죄인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회복은요, 마지막 회복이 뭡니까? 그것은 화평과 사랑의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원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서로 오고 갑니다. 막힘이 허물어지고 평화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어떻게 경배합니까?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또 24절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는 나라가 됩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약속하셨던 바로 축복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통로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미움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옵니다. 진정한 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말씀처럼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25절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복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정한 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어려움과 분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우리 복의 중보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좋은 귀하신 분, 주는 좋은 귀하신 분,